우리는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명인 분 있어요? 이름이 없는 분은 없죠. 그리고 그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 이름의 뜻은 세상 속에서 잘 되거나 번창하거나 건강하거나 뛰어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부모님이 그 자녀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의미를 담은 그런 이름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신 적 있어요? 죽을 때까지 보살펴 줄게 라는 뜻의 이름으로 자녀에게 이름을 주거나, 내가 평생에 너의 호위무사가 될게 하는 이름으로, 이름이 호위무사예요.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님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럴까? 그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한계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 잘 불려지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부르지 않죠. 세상이 보기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지 않아요. 그 첫 번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인의 이름, 믿는 신자의 이름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찾고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이제 20년 만에 자기 가족들과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고향 땅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워 올수록 마음이 벅차올라야 되지요. 그런데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왜요? 20년 전에 자기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점점 더 선명하게 자기 마음속을 가득 채웠어요. 20년 전 야곱은 눈이 보이지 않는,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 일로 형은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고, 그래서 동생인 야곱은 지팡이 하나를 들고 그냥 냅다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가 잘하는 방식대로 뭘 해요? 계략을 짜지요. 두 때로 나누죠. 짐승과 사람을 두 때로 나눠서 앞에 한 때를 보내고 그들을 내서가 치면 다른 때는 도망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강을 건너 보냅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도 다 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언제 400명이 들이닥칠까? 아니면 첩자나 정탐꾼을 먼저 보내지 않을까?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으로 혼자 남았는데 누군가가 딱 왔어요. 자기한테. 그러면 누구십니까? 이러겠어요? 머리가 쭈뼛 서면서 바로 반응하지 않겠어요? 어깨 손만 딱 대도 막 이러면서 싸우려고. 지금 그 상황. 야곱은 반사적으로 그 사람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가? 몰라요. 어두웠거든요.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와 싸워요. 비록 야곱이 100살이 지금 넘은 상태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직 힘은 좋습니다. 그래서 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서로 뒤엉켜 싸웁니다. 이 싸움을 우리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씨름이다, 이렇게 24절에 표현해. 씨름을 한다. 이 단어만 딱 들으면 우리 씨름, 우리 민족은 익숙해요. 삿발을 메고 모래판에서 양쪽 삿발을 잡고 하는 씨름, 뭐 삿발은 안 맸다 해도 허리춤을 붙잡고 하는 씨름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단어 씨름이라는 이 단어는 먼지에 쌓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말로 씨름이라고 번역됐지만 사실은 무슨 뜻이에요? 어떤 싸움이에요?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서서 뭐 이렇게 이제 그래 이제 그만하자 이래요. 붙잡고 뒹굴기 시작하지요. 그러면 온몸이 먼지로 뒤범벅되는 바로 그런 씨름입니다. 그걸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나타난 그 사람과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그냥 그 흙 위에 먼지를 피우면서 먼지로 뒤범벅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3시간, 4시간 가량을 싸워요. 날이 밝아올 때까지 싸웠으니까. 어두울 때부터 날이 밝아올 때까지. 야곱은 자기와 싸우는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은 야곱을 정확히 압니다. 왜요? 홀로 있는 야곱에게 나타났고 정확히 그 야곱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싸우다 보니까 이 야곱도, 이 노인도 이제 상대가 누군지 느끼게 됩니다. 적어도 이 상대방은 자기를 죽일 생각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싸우면서 가만히 눈치에 밝은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다면 이런 식으로 싸움을 계속 해나갈까? 갑자기 나타났다 그랬어요. 인기척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하나 들고 와서 툭 치면 그 싸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목적이었다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는 목적은 아니고. 어쨌든 야곱은 힘을 다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이 노인을 공격한 사람은 날이 밝으면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 것을 염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속히 싸움을 끝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어찌나 다부지게 붙잡고 쓰러뜨리고 끈질기게 대응하는지 이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길어진 거예요. 그러자 판세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25절입니다. 이제 야곱을 공격한 사람은 이대로는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을 알고 노인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러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허벅지 관절이라면 이 허벅지 뼈하고 이 골반하고 연결되는 그 관절 부분이죠. 허벅지 관절은 이 엉덩이와 다리를 잇는 그 관절을 말해요. 우리말에서는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펴서 성경 앱이나 다른 번역본들을 보다 보면 영어 성경에는 전부 이 치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touched 이렇게 했어요. 우리 학생들 뭔 뜻인지 알죠? touched. 저쪽 끝에 앉아. 한 번만 경고합니다. touched 무슨 뜻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때렸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만졌다. 하나님이 살짝 만지시니까 어떻게 됐다? 관절이 벌어졌다. 야곱은 눈치 밝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신을 공격한 사람이 이제는 누군지 알겠어요. 사람으로 나타나서 자신과 싸웠지만 단순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더욱 매달려요. 붙잡은 손을 놓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날이 밝아오자 자기를 가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해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와 싸운 분의 정체를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 자신을 축복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 이분은 과연 누구실까?
야곱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까? 30절을 보세요. 30절. 3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그래서 그 싸움한 장소를 뭐라고 바꿔요? 분이 엘. 이렇게. 엘은 하나님, 분이는 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을 대면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붙들고 있는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야곱이 바라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야곱이 홀로 남았다, 400명이 오고 있다, 두 때로 나눠서 보냈다. 그러면 야곱이 무엇을 축복해 달라고 하겠어요? 이 전체 정황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 축복은 뭘까요? 자기 목숨이 에서로부터, 형으로부터 보장받게 해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거죠.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복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 정말 야곱이 그 복을 원했는지 알 수 있어요. 앞에 11절. 6절에서 야곱은 에서에게 보낸 심부름꾼들이 전한 소식을 들었어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래서 야곱이 한 게 있어요.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기도했어요. 이미 앞에서. 11절만 보시면 읽어볼까요? 11절만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났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끈질기게 복을 요청하자 그 사람은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29절에 있는 말씀대로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에게 축복했어요. 이게 오늘 본문 다예요. 본문이네요. 그러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예요? 싸움했구나. 그리고 이름 물어보시더니 이름 바꿔주셨구나. 그래서 뭐죠 우리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한 가지는 뭐예요? 싸운 내용. 우리가 봤어요. 그걸 24절에서 26절까지 단 3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 이렇게만 말해요. 씨름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야곱의 마음은 어땠는지, 중간에 끼어드는 건 없었는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어디가 부러지지는 않았는지, 세부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싸움했다는 내용. 두 번째는 이름을 바꿔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27절에서부터 30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과연 오늘 본문에서는 초점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무엇이 강조되었는가? 사실 싸움 이야기는 3절로만 딱 끝내고 세부적인 부분은 나오지 않아요. 축소시켰어요. 왜 생략했는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가? 이름 바꿔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초점은 여기다 맞춰야 돼요. 이름을 바꿔주는 거.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할 땐 이렇게 끈질기게 해야 된다라는 걸로 설교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설교자가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끌어다 사용하는 것 뿐이지 이 본문 자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초점은 거기에 맞추지 않아요. 이름에 있습니다. 이름. 한번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게 9절부터 12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야곱의 씨름이 끈질긴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야곱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 행한 행동은 실제 싸움이었어요. 왜요? 나중에 보면 다리를 절었다 그랬잖아요. 실제 있었던 일이었어요. 이건 꿈도 아니고 그냥 일어난 사실이다. 그리고 이미 야곱은 앞에서 9절에서 12절까지 형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했죠. 그리고 나서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뒤에
그리고 홀로 남았어요. 그런데 누가 찾아왔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야곱이 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야곱이 기도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될 것을 왜 싸움을 거셨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죠. 그렇잖아요. 그것은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 야곱이 정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복을 절실히 원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거를 알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 과정 중에 야곱이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만 좀 놔달라. 안 놔줘요.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보내드리겠습니다. 끈질기게 매달려요.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셔서 힘을 쓸 수 없게 만들어 놨는데도 계속 붙잡고 늘어져요. 야곱은 정말 복을 받기를 원했다. 앞에서 기도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창세기에서는 당시의 싸움의 장면, 씨름의 장면에 대한 세부적인 게 생략되어 있지만 호세아서에 가면 이 부분이 좀 나와요. 호세아서 12장 보세요. 3절 4절. 다니엘서 다음 에스겔,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그 뒤에 호세아 12장 3절 4절. 제가 조금씩 생략하면서 3절 4절 읽어드립니다. 야곱은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장면을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울었다는 말은 통곡했다는 말이에요. 통곡. 한마디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간구라는 말은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한다는 건, 은혜는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런데 달라고 구하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 그게 은혜예요. 그걸 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자신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왜 그런지는 나중에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긍휼히 여겨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아니면 살려줄 분이 없다고 절실하게 매달리는 겁니다. 이게 간구했다는 말의 뜻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속으로 돌아오면 야곱은 자기와 싸운 사람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안 이상 절대로 그가 잡은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놓겠어요? 여러분들도 안 놓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29절 끝에 가보니까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마침내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이미 야곱이 형을 두려워하여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찾아오셨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이미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싸움할 이유가 없었죠. 사실은 그냥,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었어. 너 지금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보호해 줄 거야. 내가 외삼촌 라반한테 어떻게 하는지 너 봤지? 가부간에, 선악간에 아무 말 하지 마라. 너 라반 그 얘기 들었지? 내가 이번에도 그렇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걱정 근심하지 말고 그냥 푹 자. 아침에 깨워줄게.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싸움을 거셨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그 내용에 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뭔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이런 것들을 그저 떠오르도록 놔두시는가? 왜 즉답을 하시지 않고 이렇게 답답하게 사람이 죽겠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가?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왜 하나님 왜 이 기간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으신 게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내 복을 얻기를 원하지만 정말로 내 복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 간절함, 100%의 전심, 그것이 있는가? 아니면 그 이름처럼 약삭 빠르게 눈치에 밝게 자기 힘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다가 이번에는 조금 그것보다는 다급하니까 나까지 찾는 게 아닌가?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하죠. 전심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매달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가 99%를 다해. 뭐 빠진 게 없겠지, 다 된 것 같지, 1%. 에이 그냥 어떤 신이라도 하나 찾아. 내가 기독교니까 예수님께 한번 이거 딱 하면 이거 완전한 작품이 될 수 있겠지? 그건가? 그거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그래서 갖다 바치라 그러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바치죠. 그리고 마지막에 잡으려 그러죠. 번제로 드려야 되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아브라함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을 내가 확인하였은즉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너희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걸 찾으셔요. 이걸 확인하셔요. 야곱도 하나님께 이 확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과연 이 복이 야곱이 원했던 복이었을까?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뭘까요? 네 이름을 모르셔요 하나님이? 어휴 내가 치매야. 지금은 네 이름이 가면서 무슨 집사지? 이름을 모르겠어. 그 이름이 뭐냐? 개똥입니다. 그렇구나. 이제 생각났다. 알아. 미안해 내가 알아.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 이름을 모르셔요? 알고 계셔요. 그런데 왜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야곱. 그 이름을 야곱이 좋아했을까요? 그 이름엔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말했던 것처럼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 그 역사들이 그 이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내 힘대로. 내 힘대로. 내가 축복을 받았어야 했고, 내가 맏아들이 됐어야 했고, 내가 일한 대로 보수를 다 가져왔어야 했고, 내가 그 이름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형에게 갈 복을 가로챈 그 이름이 누군가? 야곱이에요.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야곱의 이름 속에는 그의 삶의 방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 안에도 이름만 딱 들으면 그의 삶의 방식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온 근성대로 오늘은 누구를 또 이기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어요. 야곱의 악착 같은 건 여기 있습니다. 자기 힘, 자기가 붙잡고 이것이다 싶으면 절대 놓지 않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겼지요. 물론 하나님이 져주셨습니다. 살짝 건드려가지고 관절을 분리시킬 정도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힘을 쓸 수 없도록 허벅지 관절을 만져주셨을 때 야곱은 그의 본심이 드러나요. 지금까지는 자기의 힘으로 했다면 만져주셨을 때 자기의 본심이 드러나요.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 다 빠졌어요. 힘을 쓸 수 없게 되자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지가 나타났어요. 야곱이 어떻게 간구했다 그랬어요? 호세아서에 엉엉 울며. 우리가 어떨 때 울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울어요? 절대 안 울어요. 근데 어떨 때 울어요? 나는 이제 못하겠어요. 그럴 때 갑자기 막 그냥 그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래. 왜? 자기 속에 어떤 힘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엉엉.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진짜 회개를 하게 될 때는 이게 나와요. 이게 대성통곡. 주변 사람들 신경 안 써요. 마스카라가 지워져서 검게 두 줄이 내려오는 거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화장이 지워질까 봐 신경 안 써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것을 발견했을 때요. 야곱이 지금 그걸 발견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28절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이름 바꿔주신다고 뭐가 어떻게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다시는 네가 살아온 인생을 네 이름에 곁들여서 너를 평가하고 너를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열국의 어머니 사라로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이렇게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때는 하나님이 앞으로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표현하십니다. 그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행하실 일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스라엘.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조금 있어요. 문자적으로 그냥 보자면 그가 하나님과 싸웠다 이런 의미예요. PPTs. 그런데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라는 의미가 맞아요. 달라요. 주어가 그가 누가 야곱이 하나님과 싸웠다 이거하고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이 해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름을 바꿔줬어요. 왜? 그가 네가 하나님과 싸운 사람이야. 금메달 땄어. 금메달 주는 거 하고 어떻게 해서 그것이 주어졌는지 하고는 달라요. 이 싸우다라는 단어는 시제상 지속적으로 싸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번역을 할 때 그가 하나님과 싸운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싸운다. 그는 항상 이긴다. 아,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갈 수 있죠. 근데 시제상 지속적으로 싸운다는 의미가 있다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름에 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 신을 가리키는 이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 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름은 하나님을 동사의 주어로 삼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동사는 여기서 뭐냐? 싸운다. 그러면 이름에 엘이 들어갔다. 그러면 동사의 주어 누가 싸운다?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가 싸운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렇게 돼 해석이. 누굴 위해서? 누굴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싸우실 것이다. 그럼 이제껏 누가 싸웠어요? 야곱이. 누굴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움켜쥐고. 그래서 야곱이 138년 정도 살면서 자기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바로 왕 앞에서 했던 얘기예요. 왜? 내가 막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이루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삶을 그냥 살다 보니 세상 사는 게 머리는 휘어졌고 주름은 골짜기마다 깊고 인생이 도대체 왜 이런가 하는 걸 고백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바꿔주셔요. 이제껏 너는 널 위해서 너의 힘으로 싸워왔지.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대신 싸워주는 삶이 될 것이다. 야곱이 자신의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간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포기했어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갈 때 있죠. 아, 내가 실수했어. 이거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실수해가지고 이제 어떡하냐. 그렇게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터치하셨을지 몰라요. 그 상황을 그냥 그 공경에 들어가도록. 왜? 자기 힘 다 빼도록. 수영할 때 힘 빼라 그래요. 힘이 들어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그냥 힘들고 물 먹고 저도 나가지도 않고 내 옆은 무슨 물고기처럼 쑥쑥 가는데 힘을 안 뺀다. 힘 어떻게 빠져요? 힘이 스스로 뺏게 빠져요? 안 빠져요. 힘, 자기 힘을 쓸 수 없을 때가 될 때까지가 되면 그때 힘이 빠져요. 그때. 그게 비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힘을 안 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지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만지시고, 환경을 통해서 만지시고, 상황을 통해서 만지시고, 재물을 붙잡으면 재물을 통해서 만지시고, 건강을 붙잡으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지셔요. 그래서 힘 빠지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셔요. 내가 싸울게. 그래서 30절 보세요.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뭘로 바꿔요? 브니엘로 바꾼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 말은 마치 구약식으로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죽습니다. 모세도 내 등만 볼 것이요 그랬어요. 감춰주시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죄인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마치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데 나는 그냥 붙잡고 싸웠어. 근데 나는 살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왜? 그러면 그렇게 됐는데 그 뒤에 에서 문제는 해결됐어? 안 됐잖아.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심으로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나게 될 형의 위협으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도 이제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다. 나는 두 때로 나누는 계략을 펼쳤지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셨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브니엘이라고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면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신 일이 저와 여러분과는 어떤 상관이 있어요? 제가 그리스도인은 믿는 신자는 두 가지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은 그저 그 한 사람, 그 당사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임마누엘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야곱의 후손들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나라인지 그의 후손들에게 알리신 겁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지금까지 배운 걸로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누가? 자,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싸우시는 나라. 그래서 출애굽 사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에서 어디 앞에 갔어요? 홍해 앞에 갔죠. 뒤에서는 바로 군대가 흙먼지를 날리며 쫓아오고 있죠. 이제 곧 죽었어요. 앞에는 바다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요. 그럼 여기서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14장 14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뭐 비행기 그거는 미래에 있겠지만 뭐 어떻게 들어서 이렇게 뭐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든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14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떻게 해요? 그냥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모세가 어디서 이런 신지식이 생겼어요?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야곱에게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싸우셨어요. 그러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예수님의 동생이 편지를 보내요. 12지파가 그때 있었어요? 없습니다. 유다지파만 남았어요. 그래서 유대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12지파 누구예요? 믿는 믿음의 신자들을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 즉 믿는 사람은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말씀에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해요. 이스라엘이다. 누구? 하나님이 위에서 싸우시는. 내가 너를 위해 싸운다. 이걸 알리고 계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싸우시면서 나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기 힘으로 싸우려는 사람이 있죠. 내가 호위무사가 돼야 돼. 내가 보호해 줘야 돼. 내 손으로 움켜 잡아야 돼. 내가 거두어 드려야 돼. 내가 야곱처럼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상처받고 고통받고 날마다 죽겠네. 지옥 같은 삶, 죽을 것 같은 삶,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나한테 벌어진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신 거구나, 힘 빼시는 거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가 된다면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 지혜와 뜻대로 싸워보라고 하나님은 그냥 놔두실 겁니다. 언제까지? 내 힘이 빠져서 도무지 살 수 없는 그 시간까지 엉엉 울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여기 성도들 다 있는데 기도하는데 왜 그 성도가 거기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이러면서 그래. 좀 조용히 좀 해 집사님. 들리지도 않아.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조용하게 생겼어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냅니다. 어디 점잖게 기도를 해야지. 점잖게 기도가 됩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는데 여태껏 그렇게 기도를 못 해봤는데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왜?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여태껏 하나님 약간 1% 때론 2% 지분만 드리고 살아왔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삶 속에서 끊임없는 연단, 실패, 절망, 고통, 낙심, 얼굴에 주름만 하루하루 들어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홀로 남아서 내 힘으로 싸우면서 야곱처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이스라엘로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부디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힘을 빼게 하시는구나, 그걸 내가 느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시는 그 삶을 선택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그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것. 주님, 그렇습니다. 내 이름 석자, 이제 그것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 내가 그 이름을 가지고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 그 믿음 갖고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습니다. 이제 그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속히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살 수 없다. 믿음이 있으면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야곱과 같은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내 힘으로 내가 앞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면 뺏길까 봐 노심초사, 내가 자녀를 앞세우지 아니하면 뒤처질까 봐 걱정 근심, 내가를 고집하면서 더 꾀를 부리고 더 야가 빠져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